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만약 이게 설교가 아니라 한편의 아주 흥미진진한 추리극이라면 어떨까요? 로버트 존슨의 책을 단서 삼아서 우리 모두 신학 탐정이 되어 그 거대한 미스테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아주 거대하고 강력하지만 어딘가 좀 막연하고 흐릿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그 느낌. 이 책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표현으로 성스러운 모호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모호함의 안개 속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좀 급진적이기까지 한 하나의 답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제목부터가 좀 세죠? 신성모독적인 생각. 기독교의 출발점에 놓인 이 주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발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 말하는 핵심 주장은요, 사실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신의 의미는 바로 이 한 명의 목수에게서 발견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무한한 존재를 저기 갈릴리 시골 동네의 평범한 목수한테서 찾으라니요. 이건 뭐 당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신성모독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시각적 문제라는 게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유한한 인간 한 명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무한한 창조주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책에서는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창밖 정원을 보려면 유리창 그 자체가 아니라 유리창을 통해서 정원을 봐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주를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미스터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이 사건의 중심인물, 예수의 복잡하고 아주 도전적인 성격에 대한 단서입니다. 바로 위대한 고발자로서의 그의 모습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처럼 순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따뜻하고 인자한 이미지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건 이야기의 딱 절반만 보는 거라고요. 여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복음서를 보면요, 그가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거침없는 표현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온유한 이미지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죠.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갈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통찰이 이겁니다. 바로 이런 날카롭고 거친 말씀들 때문에 그의 삶이 평화로운 노년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끔찍한 공개 처형으로 막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그의 그런 대립적인 성격이 곧 그의 비극적인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십자가.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배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가장 위대한 승리의 상징일까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거대한 역설을 한눈에 보여주죠.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잔혹한 비극이고 재앙적인 실패고 한 운동의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요, 그게 가장 위대한 승리이자 신의 궁극적인 계가였고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관점을 이처럼 180도 완전한 패배에서 절대적인 승리로 확 바꿔놓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정답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부활. 이 책에 따르면 이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이 십자가라는 비극의 의미를 통째로 뒤집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재해석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용서의 대가라는 관점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십자가가 단순히 한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용서를 위해 그 대가를 치른 일종의 우주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고 선포된 게 아니라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져야 할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죠.
이 개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걸 세 가지 그림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구속. 마치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듯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다시 사오는 그림입니다. 둘째는 희생. 인류가 저지른 죄라는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바쳐진 생명이죠. 그리고 셋째, 대속.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정의로운 심판을 그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앞에서 말한 십자가의 모든 의미는요, 결국 그 위에 달렸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는 질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거래는 오직 예수가 초대 교회가 고백했던 바로 그 특별한 존재일 때만 성립이 되거든요. 만약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나 선지자였다고 해도 한 개인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교회가 수백 년간 벌였던 그 치열한 논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 답이 제시됐지만 결국 오답으로 간주된 것들이 있었죠. 교회가 나중에 이단이라고 불렀던 주장들인데요. 인간처럼 보였지만 사실 변장한 신이었다. 아니면 너무 위대해서 신의 양자가 된 인간이었다? 교회는 이 모든 가능성을 기각하고 양쪽 모두를 끌어안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한 존재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한다는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고백이야말로 그 기나긴 논쟁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바로 이 정체성의 역설이야말로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떠받치는 거대한 초석입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하는 성육신의 신비가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신학적 미스터리의 핵심 단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한한 신이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둘째, 복음서는 예수를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결국 처형당한 도전적인 인물로 그리고요. 셋째, 부활은 십자가를 완전한 패배에서 궁극의 승리로 바꿔 놓았습니다. 넷째, 이 승리는 구속, 희생, 대속이라는 우주적 거래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구조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다는 역설적인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신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창이라면 그 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권력과 승리,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는 것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